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의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붙들림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여파로 죄의 결과로 육신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이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에서 멀어져서 이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 중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정말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정말 일반 계시 안에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그 땀을 흘린 그 결과물들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또 모든 자들에게 해와 비를 주셔서 결실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노력한 결과대로 정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참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노골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류의 문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인류의 문명이 정말 우리 인간의 또 지금 현재 이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는 정말 자연의 어떤 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척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의 의지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인류의 생명이 문명이 시작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깔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인 거거든요. 역사에서도 분명히 말을 해요. 이 4대 문명, 이 강을 따라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이라든가 인더스 강이라든가 이런 문명의 발원지들이 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이제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바로
뱀에게 꿰인 그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려는 마음이 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류가 그 생각을 붙잡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아담이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첫사람 아담은 영원한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처절한 현실을 우리가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사람의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된 거예요. 사는 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은 뭐 거기 가자마자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건 비단 나이에서 비롯되는 어떤 차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우리 동역자들 주셨구나. 빛이 난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너무 뿌듯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무거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몰아주셔서 하나같이 삶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시나 그런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데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제가 보는 눈에 정말 상당 부분은 동의하실 텐데 왜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제가 안목을 넓혀서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도 다 보게 되면 각자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너무 강성인 것 같아요. 최강인 것 같아요.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왜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였지만 그날 기도하면서 자동방으로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자동방으로 아주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다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저를 먼저 이렇게 세우셨어요. 제 마음을 먼저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 세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구나 하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정말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말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인간성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것을 능히 꿰뚫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평정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제가 그 은혜가 제가 살짝 모자랄 때는요 근심이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져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비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생각에 제가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순간에 알게 해주셨던 것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다. 내가 흔들리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 교회 이 원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짝 이간하고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그 장면이 너무 저주스럽더라고요. 너무 저주스럽고 그냥 뿌리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교회 그 수련회 때 오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축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축사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저 맞는 사람들은 아주 장날이었어요. 장날. 아주 원수에 대한 분노가 저 하늘까지 치솟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난 형제자매들은 그야말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제삿날이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리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저주를 했어요. 제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는 그 귀신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드러나더라고요. 아주 끝까지 그냥 완전히 내가 마음속에서 무슨 막 군사 용어까지 다 떠오르더라고. 막 괴멸, 촉포화, 그다음에 뭐 무력화, 뭐 이런 좀 약간 극단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정말 꽉 잡고 있는 내 안의 믿음의 중심에는 정말 이 분노, 주의 이름, 이 거룩한 자녀 안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 불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현실이 엄청나게 저주스러웠어요. 내가 그것을 네 눈앞에서 내가 너를 내쫓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내 안에 그 어떤 것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 몰라요.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원수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다 되는 거는 영적으로 다 되지 않아. 영적으로 네가 영적으로 한다고 이 세상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저에게 계속 사인을 준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조화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조화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화를 생각하면요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만 생각해. 하모니. 영어가 그냥 하모니니까 뭔가 어우러지는 거 뭔가 다 정말 공평하게 이제 두루두루 살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의미의 조화가 분명 있습니다. 예,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말했던 조화는 다른 데 있어요. 저는 이러한 조화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조화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혼육을 초월한 거라 이거예요. 영혼육을 포함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저는 그것과 매일 싸우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입장에서 제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그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같은 부르심 안에서 정말 연단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든지 내가 정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줄은 모른 채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생각대로 가면 뭔가 좀 더 분명한 확실한 잘 되는 어떤 길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유혹이 계속 밀려오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육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정말 그분의 간섭 없이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 안에서 듣고 믿고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잠깐의 세월을 잘 되게 하시는 사람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사람의 삶에는 이 땅에서 잘 됐으므로 저 하늘에서 다소 뺏기는 삶도 있을 것이며 이 땅에서 잘 되고 더불어 저 하늘에서도 잘 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심이 하나님은 늘 어느 가운데서도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분별을 원하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은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은 문제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파가 있었더라고. 이 성경
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눠지게 되는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 우리가 니네보다 더 정통이야. 우리가 니네보다 더 낫거든? 우리가 더 말씀의 핵심을 꿰뚫고 가고 있거든? 우리가 뼈대를 잡고 있어. 너희들은 그냥 서브야. 이런 마음에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월감. 저들은 합쳐질 수 없었어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더 영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믿는 자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고. 너희들이 무엇이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그 모습 자체가 너희들이 육체라는 걸 드러내고 있단다. 너희들이 참으로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이 뭔지 그렇게 우리 평생에 그 주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때로는 그 궤도를 막 흔들흔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흔들흔들하고 우리 자신을 방임에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진리와 오직 주님의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믿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과거 한때 또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특별한 때 정말 뭔가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이 뭔가 더 커지면 클수록 뭔가 마음속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야 이렇게 좀 더 가면 주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멈춰놨던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고 또 과거 어느 때뿐만 아니라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오로지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사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영지주의, 과거 영지주의가 어땠는지 제가 교자씨에도 써놨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제가 영지주의자를 설명하는 그 파 중에 한 파가 저 굴에서 생활해가지고 머리만 내두고 몸을 파묻었던 그 사람들도 영지주의파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그 사람들이 항상 생각할 때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영은 신령한 거고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하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 식대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예수님의 몸은 몸을 그냥 이렇게 몸에 마치 스크린처럼 그게 진짜 예수의 몸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그 몸에 그냥 덧씌워져서 주님의 실상은 영인데 몸에 덧씌워져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인자로 오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사실을 완전하게 부인했다 이거예요. 예?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대로 가서 결국에는 예수의 인성이 심각하게 왜곡이 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으로서의 하나님과 완전하신 참사람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육신의 참자국, 십자가 그 못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영육이 정말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도 덜도 없다는 거.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도 충성되이 감당하시래요. 충성되이.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말라고. 우선순위. 우리는 삶에 이 땅에 육신에 속한 모든 걸 살고 돈도 벌고 다 모든 활동을 할 때 매 순간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나 정말 매 순간 물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합당한 삶이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파노라마 같은 역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의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저 하늘까지 치솟을 때도 있는데 그 두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순간이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교만해지지도 말고 너무 처지지도 말아서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 드려진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떨 때는 굉장히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육신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리는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 또 육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 몸을 다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내 중심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 육신을 어떻게 아낍니까? 그럼 육신을 막 아끼고 이렇게 뭔가 할 때 뭔가 위험하고 춥고 이러면 다 피하고 뭐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육신을 정말 잘 아끼는데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는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 영혼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영혼육을 우리가 따로 정말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어떠한 환경에든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삶을 살 때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물론 정말 지금 저의 삶은 그 몇 년 이전보다는 정말 훨씬 폈어요. 진짜 육신적으로도. 왜? 또 정신적으로도 평안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제 안에 오는 방해가 끊어지는 날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계속 돌림노래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방해가 계속 되니까. 그러나 이제 감당할 만한 것들이 많아졌고 또 어떤 방해가 있을지 크게 두렵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가정의 가정사 안에서 저는 정말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고 나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선교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제가 제 앞에 선 선임 선교사님들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난 너무 괴로워서 정말 못 살 것 같다고. 정말 마치 피난처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도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많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를 정말 네가 나를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장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줄게.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고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제 삶에 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또 지금도 제 안에는 아쉬움이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지만 그것을 제쳐두고 가장 확실하게 믿고 싶고 더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전 결혼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결혼도 할 수 없는 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지도 쓸 수 없는 그런 누구보다도 나약한 자가 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꿰뚫고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자인데 야 은혜 받으면 다 돼 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돼 얼마나 쏠린 말들이고 얼마나 균형감 떨어지는 말들이고 얼마나 저 사람 야 좀 한쪽 좀 골고루 좀 봐 라고 하는 지적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균형감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철저한 의지를 가진 자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된다는 거 믿어야 돼요. 아멘.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내 생각이 내 환경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돈도 벌러 돈을 벌려고 우리가 우리 삶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 삶인데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말 생명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의 가치를요 받아들였어요. 죽음의 가치를 받아들였어요. 저들이 숨겨있다는 것은 한없는 절망으로 주님, 이 땅의 육신의 삶 가운데 최고에 이르는 한없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소망, 그 생명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정말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순교하는 거예요. 의협심으로 순교하는 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 죽음이라는 현실, 모든 똑같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알게 하신 강력한 체험 때문에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고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냥 막 던지 점프하듯이 나를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믿음 안에 있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영원히 진리가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를 합당하게 맡기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정말 오르락내리락 파노라마 같이 정말 피아노 정말 치는 것처럼 후릉후릉 돌아갔다 나갔다 왔다 하지만 정말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